시길입니다. 지난 시길보다 훨씬 추워졌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기온이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저 뒤에 또 집사님, 장로님께서 그 물품을 갖다 놓으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고, 이 조연아 선생님께서도 우리 위장약을 갖다 놓으셨는데 벌써 싹 없어졌어요. 하나 남았어요. 한 통. 조연아 선생님께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약이랍니다. 필요하신 분, 위장약입니다.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고. 지난 시간에 창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창조는 최고의 사랑이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1절에 선포를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창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진화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계가 되었고,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에 진화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신학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기초로 우리는 강조하고 있고, 또한 성경상의 수많은 근본적 개념들은 하나님에 대한 창조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가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1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 믿음의 기초가 바로 창조에서부터 시작된다 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세계가 어떻게 해서 이 모양이 됐는지, 그래서 죄가 왜 이 세상에 들어왔는지,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오늘은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들어가면은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하다는 것은 간사하고 모략, 그러니까 사기를 잘 친다, 쉽게 말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사기를 치는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복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 또 주매 그도 먹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사기를 쳤는데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어봐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 왜? 내가 그거 먹어봤더니 안 죽던데? 너도 먹어봐. 그러니 여자가 그 나무 가까이 가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따먹었대요. 그러면 여자가 먼저 죄를 지은 걸까요? 뱀이 먼저 죄를 지은 걸까요?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뱀이 여자를 사기쳐서 따먹게 했다라고 한 내용만 있지, 뱀이 먼저 죄를 지었는지 여자가 남자가 먼저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만을 놓고 볼 때에는 죄의 시작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성경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주신 부분이 바로 보조와 선지자, 시대의 소망 이런 책들이고, 그곳에서 말씀하시기를 창조 전에 이야기를 좀 하십니다. 그 부분에
성경에서는 그것을 언뜻 비치기만 해요.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크게 성경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언뜻 보이는 부분을 좀 더 세세하게 언급한 것이 바로 구조와 선지자에 있습니다. 범죄 전의 우주는 이런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사랑의 충성을 인정하는 동안, 범죄하기 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 전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온 우주에는 완전한 조화가 있었다. 창조주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이 하늘 천사들의 기쁨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그분을 참여한 것을 즐거워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는 동안에는 상호 간의 사랑도 믿을만하였고 무화적이었다. 내 조화를 파괴할 만한 불협화음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 전 천사나 인간이나 뱀이나 죄를 짓기 전에는 이 우주가 아주 조화롭고 훌륭하고 살만한 곳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시작되었대요. 이사야 14장에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고 하면서 이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맨 처음 창조됐을 때 하고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럼 죄는 누가 시작했는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방금 이사야 14장에 나왔으니 너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땅에 찍혔다. 에스겔 28장에서는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고 하는 건 천사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천사여,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이해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에게 허락하셨던 자유를 악용한 자가 있었다. 사람을 로봇, 하나님께서 입력해가지고 그 행동 그대로 하는 로봇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행동하도록 만드셨는데 그 자유를 악용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그래서 자유를 준다고 하는 것은 무슨 자유도 있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 만든 존재를 떠나갈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그 자유를 자기를 위해서 쓴 존재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다음가는 최고의 영광을 받았으며 하늘 거미들 가운데 가장 높은 권세와 영광을 가졌던 자에게서 시작되었다.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던 존재, 아침의 아들 루스벨은 덮는 그룹 가운데, 천사들 가운데 으뜸이었으며 거룩하고 흠이 없었다. 그는 크신 창조주의 어전에 서 있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둘러싼 영광의 끊임없는 빛이 그에게 머물고 있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렸던 자, 그래서 루즈벨이라고 하죠.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에는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있었어요? 하늘에서. 이 땅, 이 지구가 아니라 처음 전쟁은, 첫 반역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서 시작됐어요. 근데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웠다 라고 하늘에 전쟁이 있었던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구가 먼저 죄를 지었어요? 하늘에서 먼저 죄를 지었어요? 네, 하늘에서 죄를 먼저 지은 거예요. 루스벨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존재, 천사가 먼저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은 루스벨이 땅으로 쫓겨와서 이 땅으로 오게 된 거예요. 왜 그랬냐?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곳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저와
되기리라.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굴까요?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보고 그 영광을 같이 누렸던 루스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항상 그게 문제인 게 뭐냐면 뭐예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그렇죠? 저도 개수할 때 군대 가기 전에 제가 3년을 공부한답시고 형님 댁에서 형님 집에 가서 돈 모은다고 형님 집에서 한 2년 동안 선반 밀링으로 쇠 깎고 또 조금 돈도 모아볼까 하다가 노가다 뛰고 근데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제가 또 이제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좀 정신 차리고 그래서 군대를 지원에 일찍 보낸 거예요. 정신 좀 차릴까 하고. 근데 휴대폰 때문에 정신 못 차리더라고. 매일매일 전화해서 휴대폰 뺏어야 돼요. 그럼 저기 군인과 시흥 병사들이 뭐라고 하겠지만은 하여튼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필리핀에 40살, 43살인가 필리핀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뭐 20년 가까이 공부를 안 했는데 공부가 되겠어요? 550점을 넘어야 되는데 영어 점수 550점을 넘어야 되는데 맨 처음 보니까 한 380점 나와. 그 다음 타임 보니까 한 400점 나와. 다음에 보니까 450점, 480점도 나와요. 근데 그거 480점을 6개월간 안 올라 점수가. 조금만 이번에 점수 보고 나 이번엔 잘 봤어. 근데 500점이 안 넘어. 이게 그러니까 그게 피를 말려요. 겨우겨우 어떻게 하고 이제 내일 모레 비행기 타야 되는데 전화를 했어요. 그 시험 보는 사람한테. 이거 내가 비행기를 타야 되냐 아니면 비행기를 미루고 마지막 시험을 한 번 더 보고 가야 되냐 그랬더니 딱 했는지 이거 몇 회차 시험 봤냐고 몇 월 시험 봤냐고 물어봐. 봤다고. 그걸 다시 열심히 다시 해라고. 그래서 비행기를 미루고 시험을 봤어요. 넘겼어요. 다행히 넘기고 갔어요. 이 사단도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뭐예요? 조금만 더 하면 자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높아질 것 같아. 그 한 계단만 넘으면 누가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될 것 같아. 근데 거기서 무엇이 있냐면은 이 하나님 계시고 성령님은 눈에 잘 안 보이니까 하나님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은 자기하고 늘 하는 일이 비슷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뭘 하고 근데 늘 누구?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뭐예요? 하나님 회의에 못 들어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아니 하나님 예수님도 나랑 비슷한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뭘 하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일을 하는데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을 하고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의 회의에 못 들어가. 사람이 한 가지에 꽂히면 뭐예요? 뭐든지 싫어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혹시 남편, 집사님들 계신 남편이 이 남편에 들어가는 그 음식조차도 싫고 씹는 모습도 싫고 그런 적 혹시 있으세요? 있으시대요. 있으시대요. 저도 가끔씩 저희 집사람한테 약간 이 열이 뻗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옆에 있기도 뭐예요? 숨 쉬는 것도 뭐예요? 싫어질 때가 가끔씩 있어요. 이 사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왜 난 저기 저 회의에 못 들어가로 시작해서 한 것이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습, 왜 나는, 왜 나만, 그렇죠? 나는에서 나만 왜 하나님께 뭘 받아? 발시를 받고 초대접을 받고 뭐예요? 불평등하게 대접을 받는지. 거기서부터 이 루스벨의 죄가 시작된 거예요. 하늘 무리 중에 최고 영광을 누리면서도 그는 자기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감히 창조주만이 받을 수 있는 존경을, 그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대의 애정과 충성이 하나님을 최고로 삼도록 노력하는 대신에 그대의 봉사와 충전을 자기 자신이 받으려고 노력하였다. 이 천사장은 무한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부여하신 영광을 탐내고 그리스도만이 가지신 대권을 갈망하였다.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는 예수님을 창조주가 아닌, 성경에서는 그렇게까지 표현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루스벨보다 먼저 창조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첫 번째로 창조된 분이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 루스벨, 사탄이 창조됩니다. 그래서 루스벨이 예수님을 피조물로서 뭐했다? 시기 질투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 분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 분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세 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루스벨, 천사장이 탐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지구는 첫 번째로 죄를 졌는가? 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다 힘이 뭐라고 하셨죠? 갑자기 떠오르지 않아요. 좋더라, 좋았더라 하셨는데 힘이 좋았더라고 하신 것이 몇 개 있어요. 이 지구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건 좋았더라고 다 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간교했다. 하나님께서 뱀을 간교하게 만드셨을까요? 창조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루스벨을 이 땅으로 내쫓으시면서 인간을 유혹하는데, 어디에서만 유혹하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유혹하지 않고 선악과 나무에서만 유혹할 수 있게 허락하셨답니다. 왜요? 사단이 욥기에 보면 사단이 욥을 고소하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지, 그렇지 않으면 욥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욥을 시험하기를. 그것처럼 이 지구에 사는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게 하는데,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괜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뭐하니까? 그들에게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먹고 살 만큼 해주시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결정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 나무에서 사탄이 시험을 하는데, 사탄이 사탄의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왔다고 하면은, 원래 천사인 루스벨의 모습으로 왔다고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경계했을 텐데, 그들과 항상 같이 있던 뱀이, 그 성경에서는 뱀을 그냥 지금의 모습으로 표사하지만 그 당시는 날개가 있고 황금빛의 그런 아주 휘황찬란한
동물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뱀의 모습으로 이 사단이 위장하였고 해서 그 선악과가 있는 곳에서 하와를 유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제 여자도 말 실수를 합니다.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자도 이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니 아니야 안 죽어 라고 이 뱀이 이 여자를 꼬드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사단이 지은 죄에 동참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속에서 났습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네, 하와를 꼬드길 때 뭐 했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곧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 너는 뱀입니다.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뭐요? 이것이 원복음이라 해가지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더 제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의 대전투가 하늘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때부터 반역이 영원히 정복되고 죄악이 전멸될 때까지, 즉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하실 때까지 역사도 또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이다. 하나님께서 그 즉시 루스벨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셨어요? 아니요. 아담과 하와를 아예 사단과 분리시켜가지고 죄의 질을 가망성이 전혀 없게 하실 수 있었어요? 하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뭐예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지은 후에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게? 선택할 수 있게.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죄를 지은 사탄을 선택할 건지, 죄를 선택할 건지, 아니면 구원을 선택할 건지를 우리에게 자유롭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부모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정말 잘 살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뜻처럼 뭐예요? 하면 부모님들이 더 많은 경험을 했으니까 자녀들이 잘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자녀에게 져요, 자녀를 이겨요.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부모들은 잘못되면 끝까지 그래도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뭐예요? 기도하고 또 뭐예요? 잘못된 후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래요? 준비하잖아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죄로부터 아니 분리했다고 하면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여전히 죄를 모르고 살겠지만은
어떤 의심을 가지고 살아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는데 왜 전쟁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사탄은 쫓겨났는지, 이 우주가, 특히나 우리 지구가 그것에 대한 영원한 궁금증을 가지고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셨어요.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성령을 통해서 아시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느끼시고,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어디까지, 어디 선에서까지 이어지는지를 앞으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증거들이 우리 마음속에